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우리가 넘어왔지만 12장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기서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처음 난 것, 사람으로 얘기하면 장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단순히 그냥 처음 난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또 구별된 것, 그렇게 드리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유월절 그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된 것은 초태생,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본질이다 이런 뜻이고 결국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말이 초태생이란 뜻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처음 난 것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 귀한 것, 먼저 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 귀한 것 드려야 됩니다. 또한 이 규례 가운데 두 번째로 보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 유교병이라는 것은 효소, 이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빵이 좀 부풀면은 그래도 맛이 조금 더 나은데 아예 이 부풀지 않은 거, 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거는 정말 맛이 없어요. 이 맛이 없는데 이 이유는 430년 동안의 애굽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때마다 야, 이 고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 11절로 가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급히 먹으라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 땅에 대해서 조금도 아쉬움을 남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고 간다라는 것은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빨리 뭔가 채비를 하는 거죠. 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채비를 얘기합니다. 채비를 다 끝내라는 거죠.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이 떠나야 되는 상황에 떠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지만 익숙한 삶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약속의 땅이라고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가벼운 결단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급히 떠나는 그 차비들이 필요한 겁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대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유월절에서 전체 큰 주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많이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똑똑하긴 똑똑한데 약간 잘못된 가르침 속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통 요즘에는 11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구약에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유독 왜 한국 교회는 이 11조에 집착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1조는 구약의 것이지 신약에서 굳이 지켜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뭐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정신이에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정신대로 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돌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값진 모든 것들,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는 주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거나 또 마시거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이 유월절 성도의 참된 모습이요 참다운 신자의 또한 삶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면서 여러분 물질의 11조 드리는 건 그렇게 중하게 여기면서 왜 당신들의 일생에 11조는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큰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보통 70, 80은 사니까 그러면 구별해서 7년, 8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인생의 준비와 살아가는 시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직장에 완전히 취업해가지고 가기 바로 직전에 3년 반,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한 다음에 3년 반 정도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지의 평신도 사역자로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절에 절기를 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는다 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은혜를 추억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의 그 고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난과 이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애굽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급히 음식을 먹고 채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도전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집착해서 살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혹적이고 유혹이 있는 곳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면 그것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 둘씩 갖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참 괜찮다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만 다 추구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교수님들한테 학점 주는 권한을 뺐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하지만은 학점 주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학생들이 그게 잘 듣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학점을 주니까 거기에 굴복하기도 하고 또 잘 보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도취되다 보면 본연의 자세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년이 돼서 리타이어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된 교수님들 보면 자기 제자 한 명도 없는 그 교수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제 제자가 없어요. 다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초라하게 되고 맙니다. 세상에 자기의 것들을 추구해 갔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허울뿐이 안 남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세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건강이 약해지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야 되고 할 때에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이
증명해 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천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그 고난의 면류관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값집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